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창세기 27장 28장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만난 자의 하나님이시며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난 자가 됩니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뭐예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이란 것은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리브가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라는 뜻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부두엘에 가서 리브가의 아버지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라반이 나오잖아요. 라반이란 이름의 뜻은 흰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두엘의 딸의 이름 리브가는 그물고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믿음의 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참 뭐를 받았다? 양육을 잘 받았지만, 여기 라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나중에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이 다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야곱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볼 때 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아예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있다.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의 세속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들이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무슨 사람? 세속화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 세속화된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하셨어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 네 가지로만 제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화. 종교화된 세력이 있어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속화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형식을 갖고 있어요. 누가 똑같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의 종교의 목적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관심이 없어요. 오는 걸 더 싫어해요. 헤롯 왕이 서기관들하고 의논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오냐니까 베들레헴에서 온다.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애들 두 살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종교화된 교회와 목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막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누려야지 돼.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종교화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다음에 세속화, 그다음에 뭐예요? 종교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 가지지만 네 가지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본인의 육신의 명철, 본인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바로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잘 성장했어요. 근데 부두엘의 딸이잖아요. 근데 라반은 부두엘이라는 거 아버지인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 성장했는데 어떻게 됐냐? 종교화와 세속화된 사람이 라반이에요. 여러분들은 라반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해서 그 아래 거한 거예요. 이들이 장자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장자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리브가를 보게 되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돼. 창세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리브가 창세기 한번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4장 58절이에요. 24장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찾지 않아도 돼요. 여기 나오니까. 창세기 24장 58절. 창세기 24장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요. 50절에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혼하게 됩니까? 이삭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게 되면 누가 있어야 돼?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후손이 뭐 별 같다. 땅이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돼요?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랬어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기가 없을 때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하였더니 믿음의 남편이 기도했어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얘기를 주셨네. 쌍둥이를 베게 했어. 쌍둥이를 베게 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 주는데 여러분들 쌍둥이가 뱃속에 서로 싸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다 영적 애가 있었어. 야곱이. 창세기 25장 22절을 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서로 싸웠어요.
이거 싸웠다는 보통 싸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기 때는. 근데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여쭤봅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아기가 없을 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또 뱃속에서 애들이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월달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좌절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인가? 나는 힘든 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말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준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몰랐을 때 누구한테 꼭 여쭈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삭도 장자의 축복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두 쌍둥이의 부모님은 이삭과 리브가인데 믿음이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이 다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그 신앙의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애들이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털이 많음으로 이름을 에서라 했더라.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야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보이는 자가 아니에요. 노력한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서 에서의 밖에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영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 꿈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아이가 성장했다고 창세기 25장 27절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장성하여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에서는 뭐가 됐어요? 익숙해. 세상적으로 너무 발달됐어. 뭐냐면 들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젊었을 때 유명한 여성 보컬 그룹이 있어요. 와일드 캐츠, 들고양이. 근데 누가? 예서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사람이 됐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에서의 또 별명은 에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성경책을 보니까 에서의 이름이 왜냐면 붉고 털이 많은데 붉고라가 아드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저 붉은 흙이라는 게 뭐냐면 에돔이에요. 그러면 붉은 것은 뭐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막 붉다는 것은 혈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썩낼 때 얼굴이 파래집니까? 막 얼굴에 혈기가 나타납니까? 너 혈기가 많냐? 그래요, 안 그래요? 혈기. 혈에도 뭔가 힘이 있나 봐. 혈기가 있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이 얼굴 붉고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는데
이 에서는요, 세상 것만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그것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어본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뭐 했다고요? 조용함으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야곱은 용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 오늘 읽은 개역 개정에는 조용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조용과 종용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탐이에요. 이 여기서 조용했다, 종용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따릅니다. 탐이에요. 이 탐이라는 뜻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순전한. 야곱이 어릴 적부터 순전해서 하나님 보시.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뜻은 뭘 갖고 있냐면 경건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유태인 랍비들은 이것을 해석해서 나면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말씀 묵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추측적인 해석이 아니야. 히브리어 언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뭘 하냐?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이 장막은 뭐를 의미하냐? 성전,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래서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5절 봅시다. 야곱은 어디에 거하기를 좋아했댔어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에. 근데 야곱은 어디에 거하기를 좋아했다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릴 적부터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겨우 발도장 뛰는 자가 아니라 금요 철학 기도도 딱 나와서 아예 밤새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으신 분들은 생중계 예배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용, 온전하고 안전하고 경건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어디에 거기를 좋아했다? 장막, 하나님의 집. 이 장막이란 것은 히브리서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목사님 구약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뭐예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공동묘지, 카터콤에 있던, 호텔에 있던, 지하실에 있던, 7층에 있던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거하게 되면 뭐에 신경을 쓰게 되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을 다 같이 30절 31절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30절 31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수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들 야곱이 계속 뭘 갖고 있냐면 팥죽을 썼다는 거예요. 언제 에서가 배가 고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먼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에서도 심히 피곤하니까 자기가 말한 거 야곱에게. 여러분들 야곱이 형에게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너 뭐냐면 팥죽을 뭐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랬어요. 먹게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먹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가 뭐예요? 먹게 하랬어요. 근데 이 야곱은 뭐를 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경건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막에서 성장했더니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부터 나올 때부터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에서는 불고 혈기가 많아. 즉흥적이야. 감정적이야. 그리고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라니까 그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주겠다 한 거야.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 때 뭐를 줘서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답니다. 떡과 팥죽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다 읽어봅시다.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래서 떡이란 것은 뭘 의미하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팥죽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아까 선창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뭐를 먹어야 된다?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몸이 떡을 먹고 핀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꿀까베기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게 아니야. 야곱이 떡볶이로 산 게 아니야. 이 떡과 팥죽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뭐와 연결되면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면 여러분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민권, 시티즌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여러분들 장자권 이코를 뭐예요? 시민권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장자권은 뭐로 산다? 떡과 여기 팥죽을 하는데 뭐냐? 예수님의 뭐예요? 몸과 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제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몸이 찢겨진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의 역할을 했냐?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여러분들 리브가는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르브가가 이 야곱이 떡과 팥죽을 통해 갖고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샀지만 장자의 축복은 인간의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장자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냐? 자, 아버지로부터 받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부터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장자권이라는 것은 삼촌한테 받는 거예요? 이모한테 받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할 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때 버릇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과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 같은 건 누구로부터 오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리브가한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버지 이삭한테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에서 받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삭이 볼 때, 생각할 때 누가 자기 장자야? 육신적으로 볼 때 에서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2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눈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2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눈이 어두워졌댔어요. 잘 보지 못했어요. 예. 이 눈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가 이상하게 좀 영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눈이란 것은 히브리어는 아인이에요. 아인. 근데 히브리어의 그 눈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냐? 분별, 판단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삭이 뭐가 어두워졌다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경우가 또 있어. 사무엘상 3장 2절 한번 펴보세요. 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양육했어요? 못했어요? 양육 못했기 때문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참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단순히 이 성경에서 말한 건 육신의 눈만을 말한 것이 아니야. 영적 눈이야.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근데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어땠대 그랬어? 어? 눈이 청년 같은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몇 살임에도 불구하고. 예? 모세 몇 살이에요? 120살이죠? 예, 눈이 청년 같아 그랬어. 털색도 좋다고 나와 있어. 제가 말한 것은 모세는 분별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 앞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예요. 천국은 사람들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만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잘 분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한테 그걸 순종한 거예요. 여기까지인데 너 모세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윤회 사상이 아니야. 태어난 다음에 소로 태어난다. 제발 엉뚱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밥 먹을 때 걱정이 돼. 이 밥은 누가 태어난 건가? 이 닭은 누구? 우리 시아버지인가?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는, 햄버거는. 하나님께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분께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종교를 보면 서큘레이션, 돌고 도는 거예요. 기독교는 서큘레이션이 아니야. 하나의 라인이야. 하나의 선이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졌어, 이삭이. 근데 누가 도와주면 리브가 도와주잖아. 그래서 리브가는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하고 또 뭐를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인 자로 보이지라.
복은 고사와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로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 전서 1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본주의 착한 행실을 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을 딱 볼 때 아브라함은 뭘 했냐? 여러분들 장자의 특징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 명분과 축복은 몇 가지가 있냐? 답니다. 4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이제 뭐 사중보험에서 포스케어라는 말도 나오지만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그 가문을 통솔할 수 있는 부친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 뭐라고요? 장자권이에요. 여기 통치 기름 부음도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속 받을 때 보통 자식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받는 게 장자예요.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째는 무슨 축복까지 받느냐?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는 밀려나가 버렸어.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문에서 완전히 가문에서 호족에서 파진 게 된 거야. 네 번째 이거 장자권의 의미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사는 뭐예요? 영어로 sacrifice예요. sacrifice는 2가지로 해석돼요. 한글에서는 제사, 두 번째는 뭐예요? 희생.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희생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11조 감사물 들으면서 여러분들 물질을 하나님께 희생했어요? 희생하지 않았어요? 희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은 이 장자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장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아까 빌보서 3장 20절은 시민권이 말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란 것은 저를 보세요. 하늘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heaven이야. 근데 heaven이란 것은 2가지로 번역이 돼. heaven이 뭐로 번역돼요? 하늘 천국이야. heaven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뭐라 합니까? 영어로 heavenly father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천국에 계신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하늘을 뭐로 번역하라고 여러분 때 천국에 기록된 장자들이 뭐, 여기 장자들이라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답니다. firstborn. 답니다. firstborn. 처음 태어난 자들이야. 내가 영어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글로는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엔 다 뭐를 본다고? 처음 태어난 자, 장자로 다 취급한다는 거예요. 장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뭘 받았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거치게 강요하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간이 거의 많이 가는데 거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누구에 이끌려서 강야에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곧장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니면 강야 생활했어요? 강야 생활했죠? 강야 생활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어디로 온다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야. 애굽 사람은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야곱도 나갔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자기
가나안 땅으로 복귀합니다. 나중에 뭐냐면 라반 집에서 나와갖고서, 근데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 아버지와 어머님이 너 떠나라 그래. 그리고 에서는 참 안 됐어. 넌 칼을 의지하며 산다고 나와 있어. 창세기 27장에. 근데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을 자는데 뭘 잡니까?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래서 돌베개라는 건 뭘 의미하냐? 돌, 그다음에 반석. 고린도 전서 보게 되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보면 산돌. 근데 다니엘서 이 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뜨인 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에 여러분의 신앙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했더니 뭐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하나님이 오는데 계시가 임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그때 야곱이 있었던 지역이 뭡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베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올 때 답니다. 루스예요. 루스란 이름은요,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라고 해요. 살구나무예요. 루스란 뜻이에요. 근데 루스란 이 살구나무, 아몬드나무의 그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잖아요. 그 지팡이가 무슨 나무예요? 바로 이 아몬드 나무, 이 살구나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루스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뭐냐면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사닥다리 나옵니다. 여기서 비교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바벨탑이 있는데 바벨탑과 사닥다리를 봅시다. 바벨탑은 이 주체 누가 지은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닥다리 누가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꿈으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벨탑은 아래서부터 1호까지 가는 겁니다. 사닥다리 1호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결국 교만이에요. 동기가. 그 다음에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동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벨탑의 결론은 거역해서 다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그렇죠? 예. 사닥다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저 사닥다리를 뭘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어딜 가든 말씀 의지해야 돼요.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또 어디 나오냐?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야곱이. 근데 삼촌이 너무 인색해갖고서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계시했어요. 뭐냐면 버드나무, 사구나무를 그 짐승들 밑에 놔둬라.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0장 37절. 다 같이 창세기 30장 37절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알아야 돼요.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 있냐?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십계명 돌판 되나요? 십계명 그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뭐예요? 만나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읽어봅시다. 3장 30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루스예요. 루스예요. 이 루스가 아까 베델이 나오자마자 잤던데 이 루스를 뭐로 바꿨어요? 야곱이 베델로 바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를 했더니 결국 깔았더니 뭐가 됩니까? 라반이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색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다니까? 14년 만에 없어졌어. 여러분은 뭐래? 내 인생 내가 살아봤는데 난 잘만 되더라. 하나님께 인색해더라도. 여러분 14년 지나가 봤어요? 14년? 나는 14년 이상을 더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루스 베들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예, 창세기 28장 예, 다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가 베델을 됐어요. 야곱이 이름을 지어버렸어.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 집이 뭐예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장은 재물 드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칙을 사는데 하나님께 다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데 11조가 나오잖아요. 11조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아니에요. 야곱 있을 때 율법 있지 않았어요? 아브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 창세기 14장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거 잘 아시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아멘도 안 하시네. 창세기 14장 20절.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는 인간의 길을 기쁘게 해야 되는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목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너희 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그 잠깐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거룩한 예배 산제문인데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여러분들 제사가 신약이었으면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장자권이 시민권이 한 천국의 시민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크리스찬이 됐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교화된 교회, 목사,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에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